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은 아가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 환희, 열정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 간의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을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은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 이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19금이 아니라 30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의 내용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의 방법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난한 해석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아가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제가 묵상하며 발견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려면 오감 중 어떤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각 중에서 어떤 감각이 만족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자신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얼굴만큼은 예뻐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향기가 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의 스킨십이, 촉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상대방이 어떤 점에 대해서 반하게 되었을까요? 아가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총 4가지의 감각을 통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첫째,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춤은 촉각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달콤하다, 미각입니다.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것은 솔로몬 왕의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나는 냄새가 매우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후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것은 솔로몬 왕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으로 청각에 해당이 됩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청각의 감각을 통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빠진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반면에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 왕은 어떠한 감각을 통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힌트는 솔로몬 왕이 남자라는 점입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2장 13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4절,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느낀 감각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왕이 무조건 술람미 여인의 외모만 보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본문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느끼는 사랑의 감각과 솔로몬 왕이 느끼는 사랑의 감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갈등 요소가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신분을 뛰어넘는 이 세계적인 사랑에 갈등 요소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제들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그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의 오빠로 추정되는 형제들이 술람미 여인을 신데렐라처럼 구박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외모를 가진 여인이 무슨 왕의 신부냐? 너는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구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오빠들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예쁘게 가꿀 여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하며 그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2장 7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 앞에 기록된 6절에는 이제 막 신혼여행을 떠난 두 남녀가 첫날 밤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일까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누구에게나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함께 애써서 가꾼 사랑의 공간이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우떼가 나타나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파헤치려 합니다. 두 남녀가 함께 애써서 만든 이 공간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이 두 사람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두 남녀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는 동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역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 수준이 내전의 수준이라고 어느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여야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이 폭발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 교우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화합과 연합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어떠한 정치 이념도 우리 성도들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 화합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